9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2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배소에서 마게도냐 여러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즉 교회를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2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갔던 지역들을 언제든지 돌아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들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건강하게 하려고 그렇게 갔던 지역들을 또 돌아보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마게도냐 지역, 지금 현재로 말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세우고 교회를 강건케 하고 또 흩어진 잘못된 교리들이 있으면 다시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우리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에서의 예루살렘까지 1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린도에서 시작. 고린도에서 바울은 석 달을 보내며 로마서를 썼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였다. 2번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으므로 다시 마게도냐를 경유하여 빌립보로 돌아와 배로 5일 만에 드로아로 갔다. 세 번째, 드로아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고가 3층 창문에서 떨어졌다. 첫 번째, 그 주간의 첫날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주간의 첫날을 떡을 떼기 위해 모인 사실을 보게 된다. 두 번째 넘겨서요. 96페이지. 바울은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밤중까지 말씀을 전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기록 중에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에게 행한 바울의 유일한 설교다.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자 졸음을 참지 못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 떨어져 죽지만 바울이 그를 다시 살린다.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바로 안디옥으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의 지역으로 내륙으로 다시 열심히 걸어서 안디옥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왔다가 빌립보 거쳐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드로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 한 주간의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 이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린 것에 대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간의 첫날, 주일날, 부활의 그 아침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여러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쭉쭉 돌아서 와서 이제 드로아는 어디라고 그랬죠? 유럽과 아시아에 연결시키는 항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뭘 봤어요? 마게도냐 환상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드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좋은 통로였어요. 그래서 이제 쭉 바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내륙으로 걸쳐서 이제 드로아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드로아 지역에서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제 또 가면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중까지 막 힘을 다하여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맞아요. 말씀을 밤중까지 이제 바울도 힘을 다하여 가르치고 성도들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친구가 피곤하여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열심이 있었는데 이 졸음병은 그 누구도 막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위로가 돼요. 야, 바울 선생님도 설교하고 있었는데 조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내가 설교한다고 바울 선생님도 설교하는데 뭐 졸았는데 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유두고라는 친구가 떨어져서 졸다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말씀을 또 그렇게 피곤한 몸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왔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거기서 또 일찍 난간에서 떨어졌을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유두고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우리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죽은 자를 향하여서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향하여 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잔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왜 잔다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럼요. 다시 깰 거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 그곳에서, 이곳은 나그네의 길에 우리는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 하늘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눈을 감는 것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영원한 시간 동안 여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이제 인생의 모습들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 이별의 슬픔, 안타까움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마음은 이제 이 땅에서 다시 살아있는 모습으로 뵐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천국에서의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잔다, 잔다. 그래서 바울이 유두고를 이제 그래도 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유두고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설교를 좀 그만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바울은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지나가면 또 언제 들어와야 올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레도에서 일을 좀 볼게요. 자, 밀레도는 바울이 예배소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작별을 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참 따뜻한 모습을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사람을 예배소에 보내어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한다. 두 번째, 먼저 바울은 장로들에게 예배소에서의 그의 삶과 사역이 어떠했는지 상기시킨다. 세 번째,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경주를 마치기까지 그 동일하신 성령이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고 경고하셨다. 네 번째, 바울은 그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다섯 번째, 바울은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며 양떼를 지키며 양육하라고 부탁한다. 여섯 번째, 바울과 바로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울며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작별함. 네.
이제 드로아의 사역을 마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3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보면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밀레도는요, 예배소의 밑에 있습니다. 예배소의 밑에 밀레도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를 잠시 들러서 예배소 장로들을 오라고 합니다. 예배소는 어떤 곳이었어요? 바울이 한 약 3년 동안 전도 여행 중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예배소에서 약 한 3년 동안 그 교회를 세웠던 그런 애정이 있었던 교회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배소를 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소의 장로들에게 밀레도로 다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만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에게, 예배소 교회의 리더들에게 어찌 보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의 말로 또 말씀으로 고별 설교를 해요. 그 말씀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으로 겸손으로 눈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너희를 섬겼다. 이렇게 예배소 교회의 3년을 회상하면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장로들에게 잘 섬기라고, 양떼를 잘 도살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로마로 압송을 해서 로마에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제 그의 생명이 다시는 이쪽으로 에베소나 드로아 쪽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말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뻔히 죽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불러서 복음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본문 좀 띄워주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지금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거든요. 가면은 당신 죽어요.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하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었어요. 로마를 보리라, 예루살렘을 보리라, 로마에 보리라 라는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며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바울에게 그곳에 가지 않기를 권면하죠. 이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이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고 순종하고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사역자들의 모습, 또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과 헌신과 사랑,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있으면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
참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따뜻하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또 교역자들에게는 수고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교역자들은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이런 좋은 은혜의 선순환의 모습,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 이게 지금 바울과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과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세워져 왔는데, 그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삶을 보면 힘들고 어려움의 핍박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참 멋지고 귀한 삶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는 길마다 돌도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험에 있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는 그의 사명을 알았기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에겐 이야기했죠. 사명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끊임없이 달려간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사명을 너무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대. 성도들을 섬기고 더 싶대. 제가 이 80이 넘은 이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도전이 되더라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대. 왜요? 그랬더니 좀 성도들 더 섬기고 싶고 더 해야 될 일이 많대. 해야 될 것 같대. 자기가 해야 될 것 같대. 그렇구나.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신 사명이 있다면 행복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우리 지혜도 주시고, 목적이 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 목사님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랍니다. 목사님, 내 40년 동안 이거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말하면 그렇지요. 40년 동안 하셨는데 그럴 만도 하시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뭐라고 40년 보이기나 하냐? 우리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50년, 70년? 뭐 보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시간이 점 같은 먼지와 같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내가 그렇죠 권사님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니까. 저는 인정해, 인간적으로. 근데 가만히 제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좀 그 말씀하시면 속으로는 그래요 권사님, 그러지만 권사님 더 힘을 내십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목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권사님 좀 쉬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목사로서는 그렇게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가야 될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때로는 네 하지만 속으로는 주님 어떻게 해요 저 영혼, 그렇게 내가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냐고. 내가 하나님 한 40년은 열심히 주의 일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 푹 쉬다가 왔어요.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잘 쉬었다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점과 같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주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세워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면서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뭐 목사님이 힘이 없어서, 저는 알아요 권사님들 힘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실까? 우리 꼭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들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요. 안 죽어요.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주님이 놔두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겠냐고. 사명 때문에 살려놨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있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거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멈추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몸이 조금 연약하고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으며, 주일 3부 예배를 보면은요, 목장 예배를 이제 지난 주일 날도 보면 주일 3부 예배 목장 예배 모이라고 그래서 오후 예배 목장 예배 모이시죠? 이 목양 4팀의 이 어른들은 목장 모이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늘 주일 3부 예배 때 저쪽 뒷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 어른들이 참 제가 지난 주일 날도 설교하면서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도 이제 예배의 자리 지켜보겠다고 끊임없이 나오시거든. 그게 사명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당하기 하는 그 마음, 그게 사명.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감당하다가 건강하게 딱 일주일만 병원에 계시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은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효도 받아야 될,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 좀 봐야 될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들 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하시다가 일주일 동안 딱 병원 계시다가 주님 부르셔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주의 일 감당하는 거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나이가 먹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거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한 거예요.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게 축복의 길이기에 너무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 오늘 지금 한 100여 명 계시는데 저 혼자만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만 보고 있잖아요. 200개의 눈이 저를 여러분 막 보고. 솔직히 저도 두려워요. 그러나 주님의 길을 감당하는 길이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당해 가고 있어요. 행복해요. 정말 사역한다는 거 행복해요. 왜? 사명이기에. 우리도 그렇게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임을 알고. 바울은 이런 사랑의 고백을 예배소 장로들과 함께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나눈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들과 오늘 지금 나눈 이 말씀처럼 예배소 교회 장로들과 이런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왜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틀림없이 죽을 것 같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 그러나 사명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러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 장로들하고 부둥켜 안고 울어요. 부둥켜 안고. 그러지만 그 길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체포됩니다. 뻔히 알고 있었던 길, 사명의 길 가서 체포돼요. 우리도 사명 감당하면서 때로는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알죠? 그런데 알아도 가야 할 길이라고요. 알아도 가야 할 길. 그런데 혼자 가기 힘드니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자, 로마 여행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자, 로마 여행 보겠습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 여행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을 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비전으로 알고 사명으로 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붙잡힙니다. 왜 붙잡혔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에서 체포당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회당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이유예요. 그 당시 회당에는요, 성전에는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들어왔을 수 있었냐면 성전 좀 보여주세요. 저게 예루살렘 지금 성전의 모습입니다. 가운데가 성전인데요.
이방인의 뜰은 어디에 있어요? 바깥에 있죠.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그 내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저 바깥에까지만, 그 안에 지금 뭐가 있었냐면 이런 그 계단과 같이 이렇게 턱이 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 지금 써져 있는 그곳에 턱이 져 있는데, 그곳에 뭐라고, 석조 난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이방인은 성전과 여기서부터의 안으로, 군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만일 위반하는 자가 발견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이상을 넘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례를 행했다,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바울을 유대인들이 체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이제 재판도 없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채찍하려 할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다. 여기서 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잡혀가지고, 이번 주 설교하겠지만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잡혀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첫 번째 매 맞기 전에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이후, 이제 풀려난 이후에 내가 로마 시민이었다, 그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채찍이 맞으려고 하자 아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 시민에게 있어서는 특권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특권이 뭐였냐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재판 없이, 즉 총독들의 재판 없이 체포하거나 투옥하거나 형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고문하거나 매를, 채찍질을 가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에게는 채찍질의 형을 내릴 수도 없고 십자가형을 처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로마 시민들에게 부여된 권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항소권이 있어요. 로마 시민은요, 지방 총독들에 의해서 판결이 부당하다 싶으면 나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항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들은 지방 총독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끝나요. 사형까지도 끝나는데 로마 시민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의 재판은 나는 로마 황제에게 받겠다 싶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로 보내야 돼요. 로마로. 그러한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나면서부터.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사명이 있잖아, 사명.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에 그는 이제는 이곳에서 채찍을 맞는 것이 아니라 나는 로마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도 붙잡힌 후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제 로마로 가야 한다고 이 준비되어진 이 바울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음모를 알고 있었기에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더 이상 예루살렘에 놔두지 않고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로마로. 왜? 로마 시민이 그러고 있다가 죽으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로마로 보냅니다. 바울은요,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 누구를 만납니까? 예루살렘 총독인 벨릭스,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벨릭스의 후임 총독이었던 베스도를 만납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하지만 그 신문을, 즉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만 총독들에게 만날 때마다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왜? 그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로 종결되기 때문이에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의 모든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총독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까지 모든 학문이, 왜냐하면 우리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똑똑함이 너 미치게 만들었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이야기해요. 네가 나를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 되게 권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제 이렇게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때문에 유대 총독들이 바울을 이제 로마로 압송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를 이제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로마까지 갈 때 한 2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24장 이후에 그 로마로 가는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다가 태풍 만나잖아요. 태풍,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에 유로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납니다. 강풍을 만나죠.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서 약 3개월 정도를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뱀에 물리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죽겠다고 싶었는데 죽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추장 아버지를 살려줘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우리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주 편안하게 지내다가 대접을 잘 받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이야기고요. 마지막 한번 살펴볼까요? 97페이지 바울이 로마에서 증거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 중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청하여 자신의 입장과 함께 강론하였다. 두 번째, 바울은 2년 동안 비교적 자유롭게 자기의 셋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세 번째, 그러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세운 교회를 생각했고 옥중에서도 그들을 위해 서신서를 4개나 기록할 수 있었다. 네.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약 2년 동안 지내면서 그 완전한 감옥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집에서, 주택에서 지내면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주택에서 감금당한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30절 30절 보면 이태라고 나오는데요. 이태는 이태리예요. 이태리, 지금 말하면 이탈리아. 그곳에서 자기 집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셨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의 이탈리. 그래서 그곳에서 잡혀갔지만 조금은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더라.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렇게 바울처럼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은 특별한 일반 성경처럼 완전한 끝맺음이 없습니다. 왜 완전한 끝맺음이 없을까요? 그냥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끝납니다. 왜 마무리가 없을까요? 마무리는 누구한테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누가는, 이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였어요? 누가였어요? 누구였습니까?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끝맺음을 완전하게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라고? 우리에게 하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대광교회가 써내려가라고. 29장은 누가 쓰는 거예요? 대광교회. 30장은 대광교회. 31장은 주인공이 누굴까요? 주인공이 누굴까요? 사도행전 30장의 주인공은 바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 대답을 안 하시네. 사도행전 30장의 주인공은 바로 나. 31장은 너. 32장의 주인공은 우리 고등부. 32장 35장까지만 쓰고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응?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 끝날까지 감당하는 우리 대광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29장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30장의 주인공도 바로 나입니다. 주님,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주의 복음의 인물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